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정복 목사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탐험 네 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만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이 네 개의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경적 의미, 그 속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시대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중심으로, 그 유적들이 성경과 어떤 연관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다윗성과 그 다윗성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기온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부서족으로부터 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성을 외부로부터 더 튼튼하게 지키기 위해서 밀로라고 하는 성벽을 쌓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쌓아졌던 그 성벽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다윗 시대의 성벽을 쌓았던 곳입니다. 지금 이 쌓아진 이 성벽은 기온샘을 중심으로 더 쌓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보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적들이 침입을 해서 우물을 점령해 버리면 성 안의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로라고 하는 성은 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더 성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쌓아진 것인데, 이 밀로라는 성을 중심으로 또 중요한 유물들이 발굴되어졌습니다. 이곳은 바로 다윗성이 무너지면서 불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집은 불탄 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리워지는 가옥이 발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서기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서를 대신해서 기록한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고, 그 사람을 바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경시대에 이것을 불레라고 얘기합니다. 불레. 그러니까 흙을 구워서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찍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한 것이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룩의 불레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약 50개 정도의 불레가 발굴되어졌는데, 그거는 예레미야의 서기관의 실제성을 또 증명해주는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온샘의 또 중요한 것은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바로 이 기온샘 앞에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솔로몬의 대관식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 앞에 와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느냐? 고대 사람들에게 이 샘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오아시스이죠. 기온샘은 1년 내내,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물이 솟아나는 엄청난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솟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중동 지역 사람들은 신성한 지역으로, 신이 축복해 준 장소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도 에덴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4개의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아시스가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기온샘 앞에서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이 축복한 장소,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 의한다면 야훼가 축복한 그 자리에서 야훼의 왕으로서 기름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기온샘을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기온샘물 근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1년 내내 물이 지금도 이제 솟아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 샘을 또 이렇게 이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가 AD 700년 정도였으니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기온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원래는 물길을 따라서 그냥 흘러서 없어졌는데, 이 물을 모아서 다시 도시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32장 30절이나 또 열왕기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수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 수로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뚫은 터널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바로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이 기온샘이 있는 지역을 아랍 동네가 살고 있는데 그곳을 실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이름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널이 어떻게 뚫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설명해 준 돌판에 새겨진 비문을 바로 실로암 비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터널이 S자로 뚫어졌는데, 기온샘이 여기 있으면은 원래는 물이 이렇게 성 밖으로 이렇게 흘러서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으로부터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S자로 지금 터널을 뚫었습니다. 이 길이가 530m나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무슨 기하학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터널을 뚫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터널을 뚫었는가? 그런데 실로암 비문에는 이 터널을 양쪽에서 뚫어서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학자들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원래 이 S자로 되어 있는 물길이, 강한 물길이 오랫동안 이렇게 압력을 넣다가 보니까 미세한 물길이 있어서 그 물길을 따라서 양쪽에서 뚫어서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이 기온샘의 물을 다시 이 S자의 터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모아진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면서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진흙을 발라서 그 소경의 눈에다가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의미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죠. 그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의 실로암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소규모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신약시대의 실로암이고, 이 밑에 보면은 아주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실로암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산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과 겟세마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네모로 쌓아진 부분이 바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입니다. 이 올리브산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부분이 베다니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을 가셨을 때마다 베다니를 자주 가셨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나사렛의 집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을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는 이곳에 가서 쉬셨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죠. 또 여기는 노비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의 히브리 대학이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곳은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던 노브 땅으로 갔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이
노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 주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성천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천탑과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부분들이 사진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전탑에서 약 50m 정도를 걸어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주기도문 교회라고 하는 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셨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약 80개국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주기도문들이 이 벽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올리브산에서 주로 하신 사역들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철야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새벽 미명에 이곳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원래의 터전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무덤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진 바로 아래에 지하에 이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여서 춥기 때문에 바로 이 무덤 같은 곳이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눈물교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주기도문 교회에서 계단을 타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바로 이 눈물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진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며 우신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해서 예수님이 우신 자리에다 기념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눈물교회이고 여러분이 이 건물을 보시면은 검은 부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눈물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다시 이제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만국교회, 또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쥐어 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원래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복음 기자들이 이런 것을 기록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을 금방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장소를 겟세마네라고 불리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는 쪽에 황금돔이라고 불리워지는,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졌고 헤롯 시대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던 황금돔, 아랍이 이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모슬림이 차지하고 640년경에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다가 이 황금돔이라 불리워지는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 시대에 건축되어졌고 지금도 이곳은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더블게이트와 성전산 내부로 통하는 이 통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트리플 게이트와 더블 게이트, 이쪽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지금 막아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트리플 게이트,
이 담벼락 반대편에 있는 곳은 더블 게이트라고 불려지는, 그러니까 문이 3개, 문이 2개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평민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통과하는 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단이 무슨 계단이냐? 시편을 낭송하면서 오르도록 되어 있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은 넓이가 시편의 운율에 맞추어서 계단이 넓었다가 그 다음에 좁았다가 또 넓은 계단이 있고 좁은 계단이 몇 개가 있다가 이렇게 시편의 운율에 맞게 그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 표제에 성전에 오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이 계단을 오르면서, 성전에 오르면서 히브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계단을 오르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십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시편을 읊으면서 또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찬송을 웅얼거리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가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보면은 황금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리브산을 바라보면서 있는 황금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에스겔서 44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문을 막아놨잖아요. 이 문이 그러면 언제 막아졌느냐? 페르시아가, 성경의 바사라는 국가이죠, 페르시아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이 문을 이렇게 막아버렸는데, 결국 에스겔의 예언이 페르시아 시대에 와가지고 성취되어져서 지금까지 막혀져 있는 이 문을 그래서 황금문이다. 또 에스겔 44장 1절 2절 이하를 보면은 그곳은 여호와께서 이 문을 향해서 들어오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성문 안쪽에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 타워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죠. 그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바로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아마 천사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떠받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명예적인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이 높이가 47m 정도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흔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만 원래 높이가 47m니까 건축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곳이죠. 바로 이곳에서 나팔절이 되면은 이 나팔을 부는 나팔 부는 대, 그러니까 나팔수가 이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년을 알린다든가 아니면 적이 오면은 적이 오는 그런 어떤 긴급함을 알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던 그 나팔수의 이 자리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돌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통곡의 벽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약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소원은 뭔가 하면은 이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 한번 하고 죽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곳을 오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그들이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심으로써 성전이 무너뜨려진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흐느끼면서 우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마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두르고 있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는 바로 신명기 4장 9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진 쉐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져서 들어있는 것이죠. 또 손목에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마에 두르고 손목에 두르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통곡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헤롯 시대의 성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랍비들과 그곳에 가서 이제 토론하는 장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토론한 것처럼 그곳에 가면 이제 누구나 랍비에게 질문할 수 있고 랍비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이런 장소이고, 이곳이 바로 또 이들이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 위쪽에 있는 이 돌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터널, 이것이 역시 헤롯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시대에,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 시대에 있었던 유적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이 성벽에 돌이 약간 붙어있는 흔적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성전을 보셨을 때 귀족들이 오르는 계단과 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이 이 부분입니다. 또 예수님 시대에 귀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의 흔적이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서쪽 벽에 돌 하나의 크기가 400톤, 갈라진 돌이 아니라 통돌을 이렇게 성벽에 쌓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곧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헤롯이 그 당시에 이 건축을 하는 헤롯의 그 힘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통곡의 벽에 사람이 메어 터질 정도로 많이 오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곳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서로 움직이기가 불편할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절기가 되면 이 통곡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모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그냥 단순히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야훼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4개의 산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그 땅, 히브리어로 하에레츠, 다른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구원을 친히 보여주신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와 그들의 신앙은 얼마나 밀접하고 또 그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도 성경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꼭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절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야훼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